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오늘 말씀이 이런 내용이겠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중에 첫 번째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첫 번째 전쟁.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 전쟁.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살이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처음엔 아니었지만 이제 후반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등장하면서 그들은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노동에 지치고 피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종으로 살았던 그들이 맞이하는 첫 번째 전쟁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왜요? 400년 동안 전쟁을 해본 일이 없거든요. 전쟁을 위한 준비도 훈련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변변한 무기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된 거죠.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8절을 읽으면 마치 아말렉이 와서 전쟁을 시작한 것 같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서 싸움이 시작된 것 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아말렉은 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었을까요? 근데 사실 이 사건을 평행하게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아말렉이 싸움을 건 게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17절 읽으면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도록 명령하셔서 이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18절 읽습니다. 네, 그럼 왜 이 전쟁이 시작된 거죠? 이게 이제 이해예요. 글을 읽으면 이해해야 되고 자꾸 말하셔야 돼요. 입 다물고 있지 말고 17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에서는 아말렉이 전쟁을 시작한 것 같이 보이는데 평행 구절인 신명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도록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이유를 그 다음 18절이 기록을 합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정리한 대로, 그러니까 말을 하셔야 돼요. 입 다물고 있으면 뭐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변하는 것도 없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 거예요? 아말렉이 먼저 이스라엘을 건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말렉의 그 행위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약탈한 그 행위는 결국 하나님께 어떻게 비춰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으로 비춰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명령하신 것은 아말렉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말하셔야 돼요.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지,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듣기만 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18절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무슨 정보를 얻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항상 성경에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 본문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 본문에서 발견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뭐죠? 18절을 다시 볼까요? 이제 빨리 읽어보시고 여러분 말로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뭐예요? 이런 게 생각돼야 돼요. 이걸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이런 게 안 되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아말렉과 왜 전쟁을 하라고 했냐? 곧 그들이, 누가요? 아말렉이 너를,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길에서 만났어요. 길에서 만났어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길에서 만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그 광야의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광야 길이 힘들어요. 이스라엘이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면 뭐 여자, 늙은이, 뭐 아이들 하면 200만이 넘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응? 그런데 그렇게 나와서 행진에 관한 여정에서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누구요? 뭐 노인, 여자, 어린아이들 뭐 이런 거죠. 그 피곤해서 뒤에 처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쳤어요. 아말렉이 무슨 짓 한 거예요? 야비한 짓 한 거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생각이. 하나님은 뭘 싫어해요? 야비한 놈을 싫어해요. 이런 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야. 할 말 있으면 앞에 와서 해라. 뒤에서 얘기하지 마라. 그건 뭐다? 야비한 짓이다. 몹쓸 짓이다. 할 얘기 있으면 앞에 와서 해라. 응? 눈 똑바로 쳐다보고 말할 수 없으면 아예 하지 마라. 야비한 짓을 하지 마라. 하나님은 뭐 경건하지 않은 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아말렉이 한 짓은 정규군, 사실 뭐 이스라엘 백성에 정규군이 없었으니까 전면전을 한 것도 아니고 정규군과 싸운 것도 아니고 뒤에 처진 자들을 약탈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 하나님은 뭘 싫어하는구나. 야비한 짓 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야비한 짓을 한다는 건 뭐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계속해서 성경은 아말렉을 땅에서 지워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무슨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니고요. 아말렉과 전쟁을 명령하신 이유는 딱 이거 하나예요. 성경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야비한 짓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내 원수가 되는구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이 안 되니까 우리의 삶이 안 나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할 말 있으면 뭐 해라? 앞에 와서 해라. 뒤에서 말하지 말고. 그건 참 야비한 일이다.
약한 사람 괴롭히지 마라.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인 면으로 성경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마라. 그건 야비한 짓이다. 가난한 자의 재판을 뇌물 받고 불이하게 하지 마라. 그건 야비한 짓이다. 돈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로 증인도 만들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말로 그를 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너의 원수와 대적이 되게 하는 일이다.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고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불만 있으면, 불평이 있으면, 할 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뒤에서 험담하지 마십시오. 그건 야비한 짓입니다. 뒤에서 수군거리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교회가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뒷말이 많은 거예요.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그리고 앞에서는 뭐 권사님 뭐 이러고 막 형제 뭐 자매 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데 뒤에서는 그냥 온갖 호박씨를 다 까고 막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큐티하는 방법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런 걸 미워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그 일을 그 사람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삶이 고쳐지겠죠. 그래서 아까 이 얘기처럼 이제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그래서 아말렉이 하나님의 대적이 됐구나. 하나님의 원수가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끝까지 멸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그런 일 안 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임금님도 없으면 뒤에서 욕한다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는 게 사실 일상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되지 못하고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냐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하지 못할 일은 뒤에서도 얘기하지 마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런 건 목사님한테 비밀이야. 이런 얘기를 할 거면 아예 하지 마라. 이건 아무 권사 몰라야 돼. 이런 거 하지 마라. 말하려면 뭐 해서 불러서 밥 먹이고 우리 밥 좀 먹자. 체하겠죠. 밥 먹여놓고 해야 돼요? 먹기 전에 해야 돼요? 먹기 전에 하면 밥맛이 없어요. 먹고 나서 하면 체하겠죠. 하여튼 뭐 지혜롭게 알아서 하세요. 앞으로는 그러셔야 돼. 권면과 책망은 이런 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끝까지 이 땅에서 멸절시켜 버려라라고 말씀하셨느냐? 도대체 아말렉의 죄가 뭐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라. 우리를 위하여 아말렉과 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밑에 두 줄 읽습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뭘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 지팡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죠? 그러면 이제 또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 이럴 거란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묵상하면서 스스로 정리돼야 되고 그것이 해석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주석을 만드는, 자기 주석을 만드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뭐죠? 저는 이게 대답이 빨리 나올 줄 알았어요.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에게로 보낸다.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모세가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을 좀 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손에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한국 사람 같으면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러고 먹었겠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랬더니 손을 내밀어 잡아라 해서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세의 지팡이. 아이씨, 이해를 못하네 이거. 모세의 지팡이. 그러니까 여기다 그걸 다 썼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러면 그 이야기를 다 정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산에 올라가겠다. 여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돼야 성경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라는 말은 여호수아에게 너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해. 나는 무엇을 붙잡고?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산에 올라가겠다. 이게 돼야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고 읽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내 생각에는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해요? 이 전쟁은 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지요? 대답을 좀 하자고요. 이 병을 고쳐야 돼.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승리가 보장됐다잖아요. 네?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 전쟁은 모세가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이 전쟁은 아말렉이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이 전쟁은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 중에 굉장히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전쟁이에요. 요단 동편에서 했었던 대표적인 전쟁이 바산왕 옥과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이 시작한 전쟁이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시작한 전쟁은 이게 유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명령하신 이유는 아말렉이 정말 비겁하고 비열하고 그냥 일반 사회적으로 말하면 비인도적인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열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은 이미 뭐가?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맞지요? 이해되셨어요? 가끔 그런 소리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고 백성으로 불렀다면 내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우실 거 아니냐. 이게 뭐다? 약속이고 보장이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이미 보장돼 있고 이미 약속된 일이라면 모세는 왜 지팡이 붙잡고 산에 오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닌가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무슨 기도하면 승리하고 뭐 기도 안 하면 진다 뭐 이 얘기할 것 같았죠?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뭐 하신? 약속하신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건 승리가 이미 보장된 싸움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산에 오르겠다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신 이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래도, 다른 말로 하면 기도는 필요한가? 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답은 뭐예요? 필요하다. 기도해야만 한다. 옆 사람에게 시작.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죠. 무슨 말 하셨어요? 기도는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좀 이제 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예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했는데, 하나님이 나가서 전쟁하라고 명령했는데, 이 전쟁에서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한 거고 하나님이 망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고 감사로 충만해야 되고 결핍이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왜 안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한 전쟁이니까 나가기만 하면 승리할 텐데 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뽑아서 전쟁에 나가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산에 올라 너와 우리를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말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돼야 오늘 본문을 이해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 본문 맨날 달코달코 교회에서 그냥 기독량으로 주워들어서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 안 하면 진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 했다? 아말렉이 승리했다. 성경도 재밌잖아요. 패배했다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패배했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성경을 기록하는 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스라엘이 주체가 돼야 되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이 졌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본문은 그렇게 쓰지 않고 앞에 아말렉이냐 이스라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뭐 승리했다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본문 가지고 너무 할 얘기가 많아요.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오르려 했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오늘 우리는 점심을 금식해야 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승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 되게 재밌게 쓰잖아요. 우리 같으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나에게 있어요. 나. 그래서 맨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승리에 있어요. 되게 재밌잖아요. 이거는 뭐 오늘 뭐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보고 쓰라고 그러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모세가 손을 내면 이스라엘이 졌다 이렇게 쓸 텐데 성경은 손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니까 아말렉이 이겼다 이렇게 써요. 좀 기분 나쁘잖아요. 저는 기분 나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승리케 하는 분이에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기도하면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내가 기도를 멈추면 원수를 승리케 하십니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대적의 삶을 응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원수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가 확실한 거,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말렉이 세서 이기는 것도 아니다. 이스라엘이 정예 병력이기 때문에 이기는 것도 아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말렉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아말렉에게 승리를 주는 게 마귀라고 생각해요. 망령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꼴이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대적을 들어 승리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원수 앞에 승리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주 말씀 내용이지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승리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승리하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은 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원수가 승리하는 삶을 스스로 만들고 살아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11절은 통과.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죠?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전쟁하면 싸움에 관심이 있어요. 전략에 관심이 있어요. 무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누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누가 기도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느냐. 하나님이 시작한 전쟁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승리해야지. 하나님이 시작한 전쟁이니까 무기가 없어도 승리해야지. 하나님이 시작한 전쟁이니까 정예 병력이 아니어도 승리해야지. 그게 맞는 논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언제 승리해요? 기도하면. 언제 우리의 대적이 승리해요? 내가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기, 병력의 숫자, 전략과 전술 이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 내 피곤함, 내 능력의 정도, 내 재산의 정도가 아니라 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요. 믿으면 아멘. 아멘.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본문이 좀 다르죠? 왜 기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왜 모세가 그 약속의 지팡이를 붙들고 산에 올랐느냐?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고요? 여러분이 정말 오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그 야비한 일을 하지 않겠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 이유는 그거 하나였으니까. 뒤에 처진 자, 싸울 능력도 없고 피곤하고 지친 자들을 약탈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었다는 것.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 일을 안 하겠지요.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하는 자에게 있구나. 그러면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피곤해 죽겠어도 뭐 하겠지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엎드리겠지요.
모세는 그 하나님을 알았던 겁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그럴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전쟁이니까 그냥 이길 거야. 그냥 나가서 대충 싸워봐. 그럼 이길 거야.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 반전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이 싸움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던 모세에게도 그 탁월한 지도자에게도 뭐가 있더라? 한계가 있더라. 한계가 있더라. 그 한계가 뭐예요? 자신의 팔의 무게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많이 배웠다고 돈 있다고 목에 힘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엇도 감당이 안 돼요? 자기 팔무게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네? 자기 팔무게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뭘 내세울 게 있어요? 아, 내가 경험이 있다고, 내가 지식이 있다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돈 있다고. 30분만 들고 있어봐라.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팔무게도 감당 못하는 존재가 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감당하려고 그래요? 뭐 대답을 하네. 자기 인생 문제는 별거예요. 자기 남편 문제, 자기 자식 문제, 온갖 세상의 문제. 더 웃기는 게 뭐냐면 교회 문제를 자기가 감당하겠다는 거지. 뭣도 감당이 안 되는데 지 팔무게도 감당을 못 하는데 에? 온갖 세상의 문제를 자기가 다 감당하겠다는 거야. 머리가 아프잖아요. 머리가. 감당이 됩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뭐 다 알고 싶다고. 그럼 제가 그 얘기하거든요. 감당될 것 같아? 성도들도 목사님 우리가 옛날에 그걸 몰랐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때 알았으면 감당이 될 것 같아? 알려고 하지 마라. 알면 다친다. 뭐가 안 돼? 감당이 안 돼. 네 믿음으로, 네 인격으로, 네 능력으로 감당이 안 돼. 감당할 수 없는 걸 알려고 하지 마라. 제가 그걸 어디서 배우는지 알아요? 창세기 2장이에요. 2장 3장. 사단이 하와에게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아져. 똑같아졌어요? 안 똑같아졌어요? 똑같아졌어요.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가 아니라 죽음이에요. 다 알고 싶지요. 다 하고 싶지요. 다 참견하고 싶지요. 감당도 안 되면서 감당도 못할 거면서 그거 다 알아서 뭐하게? 감당할 수 있겠어? 책임질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감당이 안 되면 그건 죽음이야. 성경 읽으면서 본문이 이해가 안 되니까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 죽음이에요. 우리는 때로 감당할 수 없는 걸 구해요. 감당할 수 없는 명예, 감당할 수 없는 권력, 감당할 수 없는 돈. 그게 나를 어디로 이끌어요? 죽음으로 이끌어요. 그게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는지 아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사망이 이르게 된다. 감당할 것 외에는 어쨌든 본문을 읽으면 모세가 이제 한계에 부딪힙니다. 팔이 저려옵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모세는 이 전쟁이 속히 끝날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팔만 들고 있으면 전쟁이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전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전쟁은 언제까지요? 해가 질도록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거룩한 역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동행하는 사람이 있느냐예요. 고집좀 쓰지 마십시오.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버리워집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동역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의지할 만한 사람을 곁에 두셨습니까? 누가 권면하고 책망하고 깨닫게 해줄 때 귀담아 듣고 돌이키고 생각을 바꾸고 뜻을 바꿔서 그와 동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요?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아무도 없어도 내가 부엌 살림 다 할 수 있고, 아무도 없어도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내가 차량 관리, 무슨 뭐 구제, 선교,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어. 아니요. 오만입니다. 착각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아론과 우리 모세와 함께 산에 오르지 않았다면 이 전쟁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산을 오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나 혼자 잘해요. 꺼야꺼야도 아니고 이 TV 유치원 보고 커서 그런가 봐. 몰라요 또? 혼자서도 잘할 거야.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응?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얼마 시간이 가지 않아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 버렸어요. 자기 팔무게도 감당이 안 돼서 그 팔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의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혼자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나서지 마. 내가 다 할 거야. 모두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양반들이 아름다운 동행이, 아름다운 동행. 다 대장이겠습니까? 다 우두머리겠습니까? 다 선임이겠습니까? 내가 대장 안 하면 안 할 거야.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해?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 사람 지시를 따라야 되고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돼? 자신도 망하고 모두를 망하게 할 겁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에게 필요 없어 나 혼자 올라갈 거야 오지 마.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은 무슨 끝났죠. 여러분 곁에 피곤하고 지친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줄 동역자가 있습니까? (13절을)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요? 끝내야 되는데 뭘 봐요? 아름다운 동행을 본다니까. 진짜 뭘 봐요?
아름다운 동행을 봐요. 아름다운 동행이란 이런 거예요. 뭐예요? 몰라요. 그러니 뭐가 나지겠어요?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데 뭐가 나지겠냐고요. 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각자 일을 한 거예요. 왜 같은 일을 하려고 하냐고요. 지금 누가 동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우 진짜 벙어리들만 모였나. 이러면 또 안 되지. 또 장애인 또 비하라고 또. 아유. 누가 동행한 겁니까? 와, 나 이분들 보게나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과 훌 다예요? 참 하나님이요, 이 곰탱이들아. 에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우리끼리 동역이 안 되고 우리가 우리끼리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이 첫 번째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아론과 훌은 그 지치고 피곤한 모세의 손을 붙들고 버텨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다 여호수아겠습니까? 모두가 모세겠습니까? 모두가 아론과 훌이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고 동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 믿는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왜 경쟁하고 다투고 상처 주고, 나는 장로가 안 됐으니까 일 안 할 거야, 나는 권사가 안 됐으니까 내 책임이 없지, 나는 집사가 아니니까 헌신하지 않아도 될 거야, 나는 은퇴했으니까 이제 아무 일도 안 해도 될 거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목사를 감시하고 의심해야 돼.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동행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루었고, 모세는 피곤한 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산 꼭대기에서 그 전쟁터를 내려다보면서 두 손이 피곤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고 지쳐서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은 그 손이 처지지 않도록 붙들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전쟁이 승리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제 피곤하고 지친 손을 붙들어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못 버티냐, 그것도 못 견디냐 비난하고 조롱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곁에서 누군가가 그 힘겨운 싸움을 싸울 때 그를 위해 여러분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힘들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그 곁에서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줘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목사가 단기 선교 가자고 할 때
구제를 하자고 할 때, 선교를 하자고 할 때, 마을 잔치를 베풀자라고 할 때 여러분이 즐겁게 기쁨으로 동역하고 헌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 가운데 거기에 참여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든 지체가 없는지 돌아보고 동역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을 가고 여행을 가면 5성급 호텔에서 자는데 어떻게 여행 가는 경비보다 단기 선교 경비가 더 많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날에 이 불신과 반목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싸움터에 나가서 싸워야 할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용맹하게 무기를 변명하지 말고 훈련되지 못한 백성들을 핑계 삼지 말고 하나님께 승리를 맡기고 피 터지게 싸워야 할 겁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 집사고 팀장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전쟁터를 누비며 싸우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장로와 권사들입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힘을 돋아야 할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의 팔이 지치고 힘겨워서 내려오려고 하면 누군가 그들 옆에서 돌을 갖다 놓고 그들의 손을 붙들어야 할 사람들이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져야죠. 여러분, 그러면 아론과 훌은 모세에 비해서 부족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 회장 됐으니까 혼자 하게 내버려도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아유, 이제 장로 됐으니까 잘하겠네. 지가 장로면 다야. 이게 옳은 태도입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승자고 모두가 귀한 사람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배운 게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니 나는 저 사람보다 열등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부족해요. 그러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각 사람이 해야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 가십시다. 누구도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귀하게 쓰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병들고 늙었는데 목사님, 아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쓸모없고 불필요한 사람들이었다면 아말렉이 뒤처진 사람들을 약탈했을 때 하나님은 아말렉을 향해 보복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들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그 아름다운 동행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뒤에 처진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 아말렉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소집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 전쟁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로 능력 있는 자나 능력 없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많이 배우지 못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서로 질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보아 연합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까?
올해가 다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태도가 변해야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권면하면 듣고,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면 손을 붙들고, 누군가가 담대히 나가 싸우면 뒤에서 힘차게 힘을 실어주고 응원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동역과 동행이 승리가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년 가까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정말 마음 아팠던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서로 경쟁하는가? 왜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가? 왜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을 이렇게 쉽게 내뱉어 버리는가? 그렇게 권면하고 알아듣게 타일러도 왜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듣지 않는가? 무엇이 문제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동역의 첫 번째 조건은 동일한 목적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왜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는지 아세요? 목적이 다 달라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 교회 다 거짓말이에요. 목적이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도 뭘 위해서 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해요. 아니, 교회 유익을 위해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면 누가 집사 되고 누가 장로 되고 누가 권사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시군요. 네? 그렇잖아요. 누가 그 일을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동일한 목적이 주님 우리의 모임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라면 누가 집사가 되든 누가 권사가 되든 누가 장로가 되든 그게 왜 시험거리가 되고 그게 왜 낙심거리가 됩니까? 그게 왜 상처가 돼야 됩니까? 모두가 다 여호수아일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다 모세일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다 아론과 훌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 가운데 귀하고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이 아름다운 동역에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건 돌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쓰기에는 조금 우리가 너무 돌보다도 못하다 이럴까봐. 사실 이 아름다운 동역에 쓰여졌던 것 중에 뭐도 있어요? 돌도 있잖아. 돌. 얘는 좀 그렇다. 일부러 뺀 거예요. 돌도 동일한 목적을 위해 쓰여졌어요. 이스라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해야 됩니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십시다. 아멘. 아멘. 왜 서로 의심합니까? 목적이 같다면. 왜 경쟁하고 다툽니까? 목적이 같다면. 목적이 같지 않은 거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데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죠. 내가 대장이 돼야 되고, 내가 앞서야 되고, 내가 주도권을 줘야 되고, 내 이름이 기억돼야 되고.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교회가 화평하기를 원하는 동일한 목적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각자의 사명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않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목사는 목사답고 장로는 장로답고 집사는 집사답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한다. 왜 자기 사명도 아니고 자기 직분도 아닌 일을 왜 자기가 하겠다라고 나서냐? 제가 오죽 답답하면 그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면 그냥 신학교 가서 네가 목사해라. 사역의 한계를 넘어서지 마십시오. 아멘을 안 하네. 직분의 한계를 넘어서지 마십시오.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투표해서 세운 장로님들의 말에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저는 또 저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어 순종해야 하는 것. 각자가 각자에게 주신 무엇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해질 때까지 여호수아는 전쟁터를 누벼야 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세는 그 팔을 내리면 안 되고, 아론과 홀은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이름도 없는 돌들도 그 자리를 지켰어야만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집사는 집사로서의 사명, 권사는 권사로서의 사명, 장로는 장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사명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저를 대신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모세팔이 힘들어요.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 30분씩 아론이 손들고 있다가, 아론이 힘들면 훌이 손들고 있다가 교대하면 안 됐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응? 왜 안 되는지 궁금하면 나중에 따라오세요. 응? 장로가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고 배운 게 많아도 목사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집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장로의 일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장모님들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장로 되십시오. 그럼 이제 권사님들이 그러겠죠. 우리는 못 되잖아요. 그럼 뭐 기도하고 알아서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그건 없는 문제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아름다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나의 동역자는 누구인가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 아 그랬구나, 그랬어, 내가 그랬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 권면하고 말해도 정말 애들 말로 쌩까고 듣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 곁에 누구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도 동역자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요 성향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저는 방에 가둬놓고 혼자 있으라 그래도 잘 살 거예요. 나중에 한가하면 뭐 독방에서 3일 지내기 이런 거 도전해서 상금으로 몇 억 준다 그러면 그런 거나 받아볼까, 뭐 그런 거 저는 뭐 고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 혼자 있는 게 좋고, 다른 사람이 내 몸에 손대는 거 싫고, 내 물건 손대는 거 싫고, 혼자 밥 먹는 게 좋은 사람이 왜 그러면 맨날 교회에서 집사님들하고 같이 여행 다니고 여행하자 그러고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 아세요?
저 어제도 혼자 바이크 탔거든요. 지난주에도 제가 특별히 바쁘지 않는 한 오후 되면 혼자 바이크 타요. 혼자 바이크 타는 게 좋아요.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왜 같이 여행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여행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교회 구조상, 교회 생리상 그들이 나의 동역자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가자, 함께 식사를 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당신을 나의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으니 당신도 나를 당신의 동역자로 받아들여야 할 거다. 함께 파트너십을 가져야 할 거다. 내가 권면하면 듣고 나도 당신이 말하면 듣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동역자는 누굽니까? 한 번, 두 번 권면하고 한 번, 두 번 이야기해서 듣지 않으면 저도 결심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가 되기를 거절하는 사람이구나. 동역자일 수 없겠다. 동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두 분 장로님에게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는데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두 사람이 합의되고 두 사람이 하자고 하면 나는 따라간다. 내가 고집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냐? 내가 반대할 때는 딱 하나다. 뭐? 성경적이지 않을 때. 성경의 원리와 어긋날 때다. 어제도 같이 밥 먹었거든요, 점심.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말해주면 내가 귀담아 듣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우리 합의해서 그 일들을 하자. 동역이 관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곁에 권면하고 충고하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지친 팔을 붙잡아줄 아론과 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을 대신해서 전쟁터를 누빌 장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위해 산에 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 줄 모세와 같은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생명을 맡긴 겁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위해 생명 걸고 기도했던 겁니다. 아론과 훌은 피곤함을 무릅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버텨주었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동역자가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곁에 신실한 동역자들을 두십시오. 신실한 동역자를 두려면 말하기 전에 들어야 할 겁니다. 주장하기 전에 협의해야 할 겁니다. 고집하지 말고 상의해야 할 겁니다. 명령하기보다 의견을 내고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명확하게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라고 할 때는 그것이 선명하게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은 내가 하는 말마다 안 되는데, 그러면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말마다 뭐구나? 성경과 관계가 없구나. 왜요? 성경 읽지 않으니까요. 매일 큐티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성경 해석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반에 나와라, 큐티를 해라, 성경 읽어라 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냥 문득
내 본성에 따라 떠오르는 생각을 말하고 그걸 고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럴 때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를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 존경받고 신뢰받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제 2025년 뜨거운 여름도 끝나갑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면 수확과 추수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겠죠. 이 마지막 여름의 끝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동역의 사람이 되십시다. 저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이런 데도 안 나오면 이제 뭐 있습니까? 저와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 의견을 제시하려면 먼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동일한 목적에 합당한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과 함께 동역할 마음이 충만합니다. 저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서로도 서로에게 신실하고 충성된 동역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성도들 누군가의 입에서 그 사람은 고집부려, 그 사람은 말 듣지 않아, 그냥 자기 생각만 해 라고 한다면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영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십시다. 2025년을 마치고 2026년 이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교회가 더 힘있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아론과 훌은 모세의 곁에서 아름답게 함께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각자의 사명대로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었던 것 같이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각자의 부름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더욱 장로다워지게 하시고, 집사는 더욱 신실하게, 권사들은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며, 성도들은 지도자들의 인도함을 따라 한마음 되고 한뜻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동역의 동반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와 영광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신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